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물고와는 밤중에 늘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베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되살아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버린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절명 넘느라 온몸이 고나노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이 이르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모든 물을 그 정반사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그로 불량이 없이 생명에 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남북의 긴 항하리 온 백성 천성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본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 헬레니즘 문화를 초월하여 출산과 태의 열매의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임신케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단강 그곳이 바로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지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 오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쿰난 공동체의 정결례나 제단의 물두멍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물을 갈아줘야만 했지요. 하지만 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굳이 물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정이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지요. 죄가 있는 그대로 언제든지 요단강에 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굳이 제자들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개척교회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형교회를 부임해 가듯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냥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향하셨지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변방 지역으로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가 항시 주둔해 있었고 세관들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누구도 꺼려하는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 몸소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그 좋지 못한 환경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선교 환경이 얼마나 좋지 못합니까? 그곳에서 선교를 갖다 하려면은 가장 먼저 음식이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몸에 그 장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환경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곳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버나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덧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들을 제쳐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사람의 칭송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가 가장 심한 곳인 회당에서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칭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칭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이것을 없애기 위한 칭송인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일부러 무사람의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당뿐만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난의 땅에 큰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고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사람의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시기와 미움, 증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칭송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너무 힘들어,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나사렛으로 가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렛에 가셨느냐? 성경을 봉독하는 주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왜 나사렛에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회당에서 진행되는 예배 절차를 확인하게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본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쉐마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쉐마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회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테필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테필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문이에요. 머리와 팔에 두르고 있는 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모자 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이마에다가 상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팔에다가 상자를 또 두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라와 예언서를 봉독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와서 축도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예배의 순서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라와 예언서를 봉독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모든 봉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이 성경을 봉독하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도 이 성경을 봉독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타토 에이오도스 아우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규례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주변으로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요. 여기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휠라카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순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순번에 따라서 불침번을 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서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다윗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요. 이것은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형들에 이어서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순번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필이면 이와 같이 순번이 걸렸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나지요.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순번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켰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도우심,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 험난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순번이 되어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순번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순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무엘인 다윗이 기름 붓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도 그들은 절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마국간에 나신 구세주를 보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렸지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 그 순번을 잘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역사에 동참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는 기회를 놓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들에서 밤늦게까지 심지어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서 소외된 채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허구한 날 집안일이나 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주일날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그래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느덧 수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정말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맞나 하면서도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이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도 갈 곳 몰라 헤매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이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지요. 순번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그나마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토록 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순번이 되어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을 봉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곳의 상황이 이전의 상황보다 더 좋지 못한 곳이라 하더라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봉독하심으로써 순번에 따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여서 그곳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당장 없애야겠다, 예수 믿는 종교로 여기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렇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것입니다. 17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읽게 되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은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회당장이 준비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의 순서를 모두 다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읽으실 선지자 이사야의 글도 회당장이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양피지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커다란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당장이 짊어지고 가져와서 이제 펼쳐놓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이사야의 글에서 성경을 봉독할 그 구절은 회당장이 짚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당장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양피지 두루마리만 갖다 주고 펼쳐서 이제 읽게 될 구절은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 예언자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이 일을 예언자처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그들 앞에 드러내면서 자신이 메시아에게 이 정도의 말씀은 생략하거나 없인여겨도 된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또한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씀은 생략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 구절, 처음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된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볼 수 있지요.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면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 면이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또한 기름을 붓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의미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의 기름 부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언자들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언하는 데 있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예언자들은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시대 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다다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지요. 페르시아 시대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과 미래에 다가올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해라. 성실히 예배를 해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였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늦춰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위해 가난하게 된 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내지는 이사야 시대 때의 그 가난, 그것은 시대 전반적인 상황이 전부 다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자신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시대적 가난을 벗어버리고자 힘쓰는 것보다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나 부자, 정부, government, 정부 내지는 있는 자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푸념하는 것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에 거기에 그들이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도 사역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난 속에 있다고 보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을 없애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난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가 자신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부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후에 나중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내지는 가난하게 된 자들, 그들은 이 부자들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입에서 불평불만을 없애는 것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불평불만만 없애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구원과 연결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확대해 보지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가난합니까? 입에서 불평, 불만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에도 우리는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그 불평,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천국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널리 알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듣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든 실생활에서 가난하든 모든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을 없애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는 귀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의 입은 늘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왜 그래? 왜 나는 꼭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찢어질 듯이 어려워? 그런 불평, 불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없애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시작됨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리라 산에 보리 고음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일이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있기 위해 말씀을 존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략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하나하나를 행하심으로 이루셨사오니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사 상황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생활이 가난하오니 마음의 불평을 없애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의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3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21일이죠. 성탄 주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후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후에 예찬을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저의 위로와 없는 저의 풍성이며 전한 저의 높음과 잡힌 저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저의 강함과 눈먼 저의 빛이시며 병든 저의 고침과 죽은 저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저의 정함과 죽을 저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저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마음의 불평을 없애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